누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냐라는 것을 51절을 통해서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민준이가 저희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글씨 좀 똑바로 좀 써주세요. 나한테 혼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글씨를 똑바로 잘 쓸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똑바로 잘 안 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예배 나와라, 잘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나와라 하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겠다는데, 못 나오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때려면서 막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뭐가요? 흑암이 그를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마음,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흑암이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전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죠? 빛이 있었지만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별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꼬시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저 사람을 못 보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게 어디 속에? 뱀 속에 들어갔다. 그게 누구냐면 천사가 타락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 뱀 속에 들어갔던 요 흑암은, 사단은 집이 있어요. 집이 어디냐? 사람 속이다 라고 해요. 사람 속이다. 여러분, 사람 속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그게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요? 요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온
요 존재가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집에 왔다가 저 사람 집에 갔다가 그러면서 싸움 붙이고 또 다른 사람 집에 갔다가 또 싸움 붙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른다. 성도들이 이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막 속는 겁니다. 욥처럼 속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내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을 다 불러내고 뭐라 하냐, 네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이 동네 저 동네라는 말은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 속인데 이 가정집에 갔다가 저 가정집에 갔다가 이 가정집에 갔다가 저쪽 집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이 동네 저 동네 있다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어 아뢰되 이렇게 했어요.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욥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네 어디 있다가 왔어 했더니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다가 왔습니다 하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왔습니다. 가봐 했는데 가본 곳이 어디냐? 욥의 집이었던 곳이죠. 욥 집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욥이 그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중요한 건 욥이 몰랐다는 것이죠.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대에 욥처럼 이렇게 착하고 욥처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천사가 타락한 요 흑암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당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고, 왜 사람에게 막 냄새도 나고 뭐 몸에 막 질병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는 거죠. 돈도 다 없어지고, 옛날 돈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모였었는데 이제는 돈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막 죽게 되고 자기 몸에서 냄새도 나니까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을 떠내라. 새 친구도 왔는데 새 친구도 야, 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을 부인해봐. 그랬더니 욥이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인내하자. 내가 인내할 때 정금같이 나오겠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욥 집에 요 흑암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어떤 권세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신자랑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 지금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냐라고 봤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길 위에서 재앙과 저주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굴 믿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망의 길 위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 위에서. 여러분 사망의 길 위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공부한다 올라갑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간다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지든지 다시 내려맞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여기에 있는 게 나아. 여기에 그냥 여기에 밑바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망의 길 위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 예수님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못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쌓아 올린 건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왔는데 어떻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나 이거 큰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재산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가지고 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생명의 길 위가 아닌 사망의 길 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 여러분이 사망의 길 위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진리라고, 그 생명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사망의 길 위에 있는지도 이게 재앙인데 이게 재앙이고 저주인데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재앙인데도 모르고 저주인데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12지신 중에 하나가 딱 붙잖아요. 여러분 그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월 일시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항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사람들이요 다 저쪽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입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뭐가요? 내 운명과 내 팔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의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요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맞어요. 왜? 재앙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도 경주하면서 갑니다. 막 경주하면서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망의 길 위에서 불신자들도요 경주하면서 간다니까요. 도리어 여기서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한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능력하고 실패되고 완전히 바닥 있는 사람이 훨씬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려고 하지 않고요. 무지하지 않으려고 무능력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는 순간 내 정신줄을 탁 놓는 순간부터 이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의 DNA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DNA는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아담의 DNA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재앙으로 있는 당연한 것이죠. 저주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열심히 해. 노력하면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좀 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너 좀 더 열심히 살고 나가죠. 근데 애들은 그걸 하니까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또 후대가 나오면 너 열심히 살아.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다 해보지만 그 자리가 어디다? 사망의 길 자리다. 여러분, 그럼 생명의 길에서는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 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위에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요즘에 학교들이 어떻게 하겠냐, 아예 어떤 학교들은 바닥부터 시작한다. 바닥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바닥부터 해놓자.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듣도록 우리가 해보자 하는 학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학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제거해버리고, 안 되면 너는 왕따야 라고 얘기하고, 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바뀔수록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은 내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낮에는 여러분이 즐거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낮에는요, 만남을 많이 받는 겁니다.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만남의 축복을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밤에는요,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여러분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죽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이 막 죽어납니다. 병이 있어서, 아파서 막 죽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세상의 또 지식, 세상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막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하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아이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폐아가 나와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문제와 그 자폐아가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똑똑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자폐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폐아.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복지가 좋아지는 거 맞지만 영적으로는요, 자폐아라는 정신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선진국에서 저 북유럽 쪽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발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돼 있지만 뭐 한 가지를 해결을 못하느냐? 자폐아 문제를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말 잘 사는데도,
이렇게 잘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문제가 와 있죠. 청소년 아이들에게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 하나를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딱 봤더니 3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는 순간부터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한테 그걸 주면 조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떠들어야 되는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왜? 그거 하나 보고 집중하고 막 보고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그 핸드폰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뇌는 망가진다는 겁니다. 뇌가.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많이 발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왠지 경제적으로 뭔가 잘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한계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성공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이 떠드는 시대. 그죠? 요즘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야, 저 사람 분석 되게 잘한다.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떠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이란 뭐냐? 내 이익,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한테 손해 안 주면 돼. 나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돼. 나한테 어떤 것을 나한테 이익만 되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계가 와버린 이 시대.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생명의 길 위에 이 길에 있는데도 한 번도 여기에서 누려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길 위에서는 이것저것 듣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했는데 생명의 길 위에서 있었던 분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야겠어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길 위에서 한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하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야, 노력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오늘도 힘내보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원천적인 힘을 얻는데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일을 시작한다. 여러분, 그때부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소견대로, 내가 이익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세상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건 다 한계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요 매일매일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요 그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기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닫았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나님,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얘기한 것입니다.
아침 시간.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또한 그걸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로 되어 있어. 더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그 길이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맞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진리가 맞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생명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그랬어요. 생명의 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랬어요. 믿는 자.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여러분 그 보내신 자, 신자를 사람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죠. 보내신 자. 지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보내신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내신 자가 있다. 그 보내신 자가 누구냐? 저 통일교회에서는 한학자다,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녀. 저쪽 교회에서는 내가 부처다. 이쪽 저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보내신 자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자다. 우리는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죠.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보내신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진리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여러 진리가 있습니다. 이어져가 저리 진리가 있어요. 이러고 봐야 돼, 저거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 진리가 있대.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진리다. 어떤 게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어요.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너희가 그 길을 보리라, 그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진다니까요. 아 맞아. 그 길이 맞아. 예수님만이 그 길이셔. 예수님만이 참 진리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내가 큰 일을 보게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돌아가게 하는 세상.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를 겪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뿌리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주는 돈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주는 돈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돈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돈을 안 주면은 못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지금 경제 문제가 2026년도에 온다고 합니다. 왜요?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면은 세상도 돌아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에게 주시는 돈도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하늘문을 여셨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다. 그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돈이 흘러가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 똑같죠? 사망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나 내가 더 사용하는 돈이나 똑같다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돈도 있다. 성도들에게 주는 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주사.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인 것을 너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기가 힘들죠. 안 기다립니다. 내가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성도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답답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답답해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 우리 젊을 때는 인내가 잘 안 돼요. 그죠? 빨리 받기를 원하고, 빨리 해주기 원하고, 빨리 결정해주기 원하고, 빨리 시행되기 원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 기다려봐. 이전까지는 네가 진짜 손에 쥐는 그 돈 가지고 사용했잖아. 이젠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마.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사용해 볼래?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돈이 가지고 너가 한번 진행해 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인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속에 인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늦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안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딱 찾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동일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나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그걸 보고 나서 일을 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뭐 예수님이 왔다고 바쁘니까 지금. 여러분 잔치단은 얼른 바쁘니까 예수님 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보니까 이제부터 그게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가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기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보여주셨지만 너무 기도를 안 하다 보니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귀중한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